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향해서 부활 후 증인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바로 오순절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비로소 정말 되지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지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날짜적으로는 5월 27일까지의 50일 동안의 여정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묵상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귀한 말씀들이 묵상되고 또 여러분과 나눠질 것인데요. 시간은 대체적으로 한 1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화면을 통하여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긋고 간략한 설명 정도를 들으면서 그날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민감하게 들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는 말씀 속에서 참으로 깊은 감명을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오늘 날짜는 4월 10일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첫 번째 선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기인되지요. 자, 죄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 도덕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조금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결단이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도덕의 차원이 아닌, 이 밑에 보면은 죄를 향해 죽겠다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숭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바로 그 결단의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죄를 향해 죽겠다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아, 내 죄가 대속함을 받았구나. 내 죄가 죽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위대한 도덕적인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라는 것이 얼만큼 정확하고도 깊게 믿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결단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절제하거나 짓누르거나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죽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개인적인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에 이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간절히 부탁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도 바울이 위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죄를 죽이려는 결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미워지고 죄에 내가 왜 끌려가는가, 그 죄의 문제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간과할 때가 많죠.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그 고백과 그 강력한 결단의 순간이 결국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하고 독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여, 죄가 제 안에서 죽은 것을 알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주님, 그 죄가 제 안에서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죽은 것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은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나를 일치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당신 안에 죄가 반드시 죽도록 도덕적인 결단,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 고백을 내리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 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바울의 미래에 나타날 신령한 모습, 미래가 아니라 이미 그의 삶 속에서 발생한 아주 근본적이고 확실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삶에서 그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씻음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오늘 이 말씀으로 확실한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대항하는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이를 알 때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샅샅이 점검하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 즉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되어 죽어야 한다는 판결에 동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근본적인 의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나 자신이 죄에 대해 참으로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많이 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마음도 주고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했죠. 이것은 꼭 우리가 말하는 그 의지적인 문제라는 그 개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과 피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스러운 특권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늘 죄에 시달리고 죄를 따라가는 반복적인 삶을 살 것입니까? 오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십자가로 채워져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이 고백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힘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고 예수를 겉으로만 믿게 했던 나를 주님께서 죽음을 보게 하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는 자기가 부인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적용할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돌이키시면서 오늘 말씀,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한 날 동안 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